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인가, 점검하는 시간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의 사람 아벨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바로 아벨의 모습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또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저들의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다. 어느 날 제사하는 날이 돼서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고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므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 제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가인의 제사 자체를 거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4판에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옛날 한글판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아예 안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어떻게 써있나 봤더니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여기 look with favor. 호의를 가진 바라봄. 그런데 여기 did not 한 거 보니까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가인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 영어 성경에는 아주 더 리얼하게 써 있는 거예요.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한마디로 가인이라는 인물 자체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는 제물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But 아벨 이렇게 다 안 읽어도 되겠지만 맨 마지막에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하나님이 호의의 눈으로 바라보셨는데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이라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을
기뻐하셨다.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반된 두 사람의 모습을 주님이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아주 관심과 그리고 호의의 마음으로 바라봐왔다. 그 영어 성경이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으시는가? 왜? Why? 무슨 차이가 있는가? What? 어떻게 다른가? How to do?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렸던 재물이 안 받아져? 아벨의 것은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선물을 똑같이 드렸는데 한 선물은 큰아들이다. 잘했어. 뭐 이러면서 받는데 거들떠도 안 본다. 여러분이 자식의 입장 같고 여러분이 아버지의 입장 같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는 여러분의 가정사 안에서 펼쳐질 이야기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여기에 얽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구별이 믿음에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있었다.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11장 4절 보세요. 다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할 때 이 믿음의 의미가 뭐냐? 믿음의 의미가 뭐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그것은 제물에 있었다. 제물에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는가 하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었다. 특히 그 제물에는 생명이 없는 제물이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자신의 범죄를 깨닫자 수치심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 옷을 해 입었습니다. 완전한 처방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준비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가죽옷 준비했다. 그럼 이 가죽옷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제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 그냥 나와요? 어떤 짐승이 죽었겠죠. 당연히 피를 봤을 거예요. 그 가죽옷이 그냥 나오겠냐고. 피가 철철 나는 그 무언가가 행해지고 그 가죽옷이 나왔겠죠. 짐승이 죽었을 겁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은 이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은 곧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러므로 이 피 흘리는 제물이 바쳐질 때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속죄의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 사함이 없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볼 때 점점 더 창세기 4장이 더 선명해집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제사의 예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들었을 겁니다. 드디어 제삿날이 됐고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곧 곡식뿐이니 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는 이런 가인의 제사를 가리켜 자기 의에 근거한 제사, 자기 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올릴 때 수레를 이용해서 올라갈 때 소가 띠므로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 할 때 우사가 법궤를 잡으려 할 때 즉시 우사가 죽죠. 왜 그런 장면이 펼쳐졌냐? 신명기에 31장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법궤는 언약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매야 됐어요. 레위 자손들이 매는 거였는데 그거를 수레에 끌고 가면서 내 편이 자기 의에 의한 삶, 자기 의에 의한 제사, 내 편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레위 자손이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인간의 방식은 수레로 끌고 가면서 내 편의의 방식. 여기 제사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내 편의의 제사는 누가 드리고 있어요? 가인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제사는 누가? 아벨이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내 방식, 아벨은 하나님의 피의 제사의 방식.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취하는 방법, 자기의 생각과 의견과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가인처럼 행동하는 것.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피 흘림의 희생의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 말씀대로 따라가는 방식.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두 가지의 길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대조적인 길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인의 길은 십자가 없는 종교, 예수님 없는 종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게 가인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의 길은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길로 이해를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길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11장 4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제사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행한 자가 아벨이었다. 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너무 좋죠? 아, 그렇게 그런 원리구나. 이것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주석과 이렇게 여러 참조의 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의 본문을 다시 펼쳐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상상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피 흘리는 희생의 제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피 흘리는 제사를 바쳐야 한다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피의 제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모세 때에 비로소 피의 제사에 대한 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모세와 율법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합당한 방법으로서의 제사, 3대 절기와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피 흘리는 속죄의 제사를 그때 가르쳤어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 시대에 과연 피의 제사가 하나님의 인간에게 가르쳤던 것인가?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게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농사꾼에게는 피 흘리는 양 같은 것을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처사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한 사람은 양이 있고 한 사람은 농사만 짓는데 그 농사 짓는 사람에게 양을 요구한다면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통적인 교리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더 정확하게 본문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동일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경이 정말 강조하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말씀 자체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자체를 통해서 알아보자고. 본문에서 몇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를 창세기에서 얘기해요. 4절, 창세기 4장 4절. 이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3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3절과 4절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 곰바라 집사님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바로 그 기름. 3절 한번 보세요. 가인도 첫 번째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게 안 나와. 첫 새끼 그 기름. 영어 성경에는 더 선명하게 나오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이 있잖아요. 자식도 첫 번째 자식이 있고 마지막 자식이 있잖아요. 첫 열매가 있고 마지막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게 뭐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는데, 그런데 양의 새끼라가 아니라 그의 앞에 단어가 첫 새끼. 그럼 여기서 양의 첫 새끼에 주목을 해야 되죠. 가인의 제사에 땅의 첫 번째 곡식이나 이삭을 드렸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눈이 열려요. 아, 바로 그 차이가 뭔가.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타당한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돼요.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거 드린 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첫 번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한 게 너무 많아요. 장자에 대한 것 너무 강조 많이 해요. 첫 번 것에 대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번쩍 떠야 되죠. 그 이스라엘이 첫 번째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근데 여기 중요한 코드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벨이 참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에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첫 번째 나타나는 거고. 창세기를 보세요.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에 내포된 의미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으니 그 죄나 다스려라. 우리는 가인의 재물을 문제 삼기 전에 가인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삶 전체. 예수님이 아벨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여기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로운 피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벨의 피라고 얘기하면서 의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 주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벨이 의인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아벨이 자기 형 가인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도 못 되죠. 아벨은 그의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과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삶 자체가 의로웠다. 삶 자체가 공의로웠다.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의인과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아벨에 대해서는 의인의, 가인에 대해서는 죄인의. 그런데 그것을 삶 전체로 성경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가? 또 찾아봤어요. 사도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삶을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이.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속해져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삶이 악했어. 하나님의 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룩. 하나님의 눈에 그는 악한 삶을 산 자예요. 거들떠도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는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더 정확한 표현은 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인 것이다.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인 것이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죽인 것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중심으로 가인의 삶을 형편없이 부도덕하고 그릇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전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인을. 창세기 4장에서 이 시각으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제사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종합해 보면 이거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종교적인 제사를 드렸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렸다. 그러나 살인자의 마음을 품고 악한 자의 마음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의 삶은 잘못되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악인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거룩하고 드라마틱하게 정말 극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이 어떠했는지의 가인의 행적을 성경이 다 설설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도 분명히 가인의 것과 아벨의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가인이 예배 같이 드렸다니까. 그러나 살인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의 삶을 잘못되었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회개가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인 모습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마피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되게 로마 카톨릭적입니다. 바티칸 성당에 제일 많이 와간 사람들 중에 마피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험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앞에서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의 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통적인 교리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과 아벨의 실상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가인 같은 삶을 살면서 나는 종교적으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난 예배 드리고 삶은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벨과 같이 의로운 자로 의에 속한 그 길, 자기의 행위가 악한 그 길을 선택하는 가인과 같은 길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의롭고 공의로우며 하나님 앞에 합한 하나님이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벨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이 어떠하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성경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인이 조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속한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을 성경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삶은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
우연치 않게 아벨을 쳐 죽인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살인에 강한 자였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으며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나아왔던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인과 같이 종교적인 행위는 강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개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가인의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의로우며 바른 길을 걸어간 아벨의 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2024년도 의롭고 아름다우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